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목계서신인데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왜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삼았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읽어갈 때 제가 그 말씀드려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지만 교회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기 오늘 디모데 전서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하나님. 그러면 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뭐 흙수저, 금수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7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갈 때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흙수저로 태어나도 금수저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힘들고 어려움은 다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겪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육신에 연약함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병장수라는 말은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병 없이 장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수를 원하지만 늙어가기를 우리가 원치 않아 하고 장수를 원하지만 그거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셨다가 지금 저 대전에 병원장으로 가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 젊은 여기 재생병원 내과 선생님 하시던 양성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전 가셨는데 대전에 병원장으로 가셔서 요즘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며칠 전에 책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책을 의사 선생님 써서, 내과 선생님들이 원래 이 내과 질환이 다 죽을 때는 내과 질환이 제일 많대요. 그런데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제목이 그렇게 낫기를 바라는 의사 선생님의 마음으로 책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인을 해가지고 저자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뭐 건강을 우리가 물론 건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건강을 우리가 다 바라고 운동도 하고, 뭐 이 어제가 지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이 말씀 속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운동, 연습, 이건 우리 육체에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 경건,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육에 매달릴 거 없어요. 육에 매달리는 거는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어제 장례 우리 정인호 장로님 어머님 장례 갔다 왔는데 97세 살았어요. 97세.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근데 우리는 그 100년에 너무 매여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관계서부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오늘 말씀에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뭔지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전서 첫 번째 편지의 결론들을 내리는 거예요. 6장 1절 한번 보세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뭐 멍에 이 종들, 이거 뭐 그 당시에는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으니까, 상전이 있고 종이 있었으니까 종은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상전들을 범사의 모든 일에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게 성실한 종의 태도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실한 종은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무릇 멍에 아래 종된 자들은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더 잘 종의 신분으로서 외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상전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주인이 잘 돼야 자기도 종도 잘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망하면 종도 팔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 세대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 바울이 빌레몬서나 이런 서신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상전들도 종들을 잘 오네시모하고 뭐 빌레몬하고 관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지만 믿는 상전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상전 형제니까 뭐 적당히 해도 되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밥같이 먹는 사람하고 옛말에 일같이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면 더 깍듯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맘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맘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물론 편하겠지. 마음으로 내심으로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라. 더 열심히, 더 중심으로 섬기게 해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내가 잘 섬김으로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잘 권해라. 그러니까 맡은 일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종된 이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안 보고, 누가 이렇게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상전이야. 저 사람 나 월급 주는 사람이야.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범사에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맡겨도요, 세상 사람들이 저 믿는 사람한테 일 시키니까 다르네.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니 믿을만 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요즘에 그 믿는 사람 더해.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예수장이라고 그러더니 뭐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비방, 그 이름, 그 교훈을 비방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우리는 사람이 먼저 보기 전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해주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 그게 뭐냐?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 이거 버려야 돼. 이단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게 버릴 거 버려야 돼. 다른 교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요, 적당하게 양보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조금씩 세상과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타협하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은요 메말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적당하게 뭐 하나님 뭐 주일 뭐 이게 좀 장사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바쁘다가 주일 하루 쉬는 건데 이거 주님 봐주실 거야. 적당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재단하고 판단해가지고 뒤로 물러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타협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거 아니면,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면 내 편리함이나 내가 쉬기 위함이나 그것 때문에 물러나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제 제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주일 설교하면서 읽어드렸잖아요. 주님의 경고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후퇴하라고 그랬어요? 후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되겠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있으니까, 디모데 전후서 뒤에 바로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64쪽
히브리서 10장 38절. 마스크 끼고 계시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로마서에도 나오고 원래 원조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는 후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도요 빠른 속도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력을 뒤로 가는 추진력 그거 없어요 비행기는. 그래서 토잉카가 뒤로 갈 때에는 백할 때에는 당겨줘요. 믿음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에는 후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낙오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다는 아니에요. 그건 제 책임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적당하게 물러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알 건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다른 교훈 이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믿는 엄마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아이들 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대학 들어간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필요 없어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지 학원이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들이 대부분 그래요. 고3 되면은 고3 시대는 하나님도 이해해 줘. 자기가 재단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고3이어도 하나님 더 의지해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 하나님 책임져. 인생은 대학 좋은 데 나왔다고 책임져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훈이지 다른 교훈 엄마 교훈이 있어요. 엄마 교훈. 고3은 하나님도 이해해 줘. 어디 있어요 그거? 인생은요 살아봐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좋은 대학이 뭐 요즘에 스카이가 내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조금 유리한 고지에 쓰는 것처럼 세상의 상식들이 얘기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니야. 근데 믿음의 다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강하게 할 땐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른 교훈, 엄마 교훈, 자기 복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지금 기독교 대학에서도 퍼센테이지를 조사하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요, 2%도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다른 교훈,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교만하지도 말래요.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교만한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욕심 버리고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가져야 돼. 자족하는 마음. 있는 거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 돈도 사랑하지 말래요. 돈. 이거 10절 보세요. 10절. 자족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얘기는요 그게 제일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도 사서 먹어야 되고 의복도 사서 입어야 되고 살아가면서 관계도 있으니까 쓸 때 써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기는 해. 근데 돈 사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양심 팔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는요 정함이 없어요. 저기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17절 다 같은 말씀인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 높이지 말라는 건 교만하지 말라는 거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마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대책이 되는 거예요? 경험 없어요. 얼마 몇 년 전에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은퇴하고 노후 생활을 조금 쪼달리지 않고 살려면 적어도 9억은 저축해. 9억. 아이고. 통장에 뭐 몇백만 원도 없는데 9억이 무슨. 이게 정함이 없어요. 얼마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무도 정함이 없어요. 예. 가끔 가다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S그룹의 무슨 재산이 몇 조로 나가요, 조로. 예? 그럼 그거 하루에 얼마씩 써야 저거 다 써.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은 가끔 해보기는 해. 뉴스 나올 때마다.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정함이 없어요, 물질에는. 예, 얼마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정함이 없어요.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거는 뭐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세상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엉뚱한 거 교만하고 돈 사랑하고 이럴 거 없어. 가져가는 사람 없어. 빈손으로 오는 거야. 물론 조금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 근데 그 에다가 노잣돈 하라고 휘발유 1리터에 410원 할 때 30원 휘발유 몇 방울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아유, 나는 대단한 거 넣어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염하는데 마을에 높으신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이 젊은 전도사 양반 노잣돈 넣어야 돼. 노잣돈 주세요. 제가 넣을게요. 30원 주더라고. 30원. 첫 목회 나가서 제가 염을 하는데 그래 30원. 그때 제가 승용차에 있었거든요. 1리터에 410원일 때였어요. 30원. 제가 마음에 제가 염하고 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염하고 있는데 노잣돈 입에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어르신이 본다고요. 마을에서는 노잣돈 넣어주라고. 대단한 거 넣어주는 줄 알았더니 30원.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그것마저도 화장 안 하고 매장을 시골에서 해서 그렇지, 화장하면요 금리 같은 거는 다 이렇게 화장터에서 때우는 사람이 남은 건 자기가 다 가져가서 그거 써요. 모르셨죠? 금리 같은 건 다 나중에 뼈 빠줄 때 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화장해봐서 알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져갈 거 없어요. 우리 몸에 금리 박아놔도 그거 다 화장하면서도 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거에 매달리면서 살 필요 없어요. 그게 너무 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물질에 매달려서 살면 그것처럼 추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주만 바라볼지라. 입으로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물질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 11절부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 지금까지 말하는 거 다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피하라는 거예요. 너 돈 사랑하는 거, 교만한 거, 다른 교훈 이런 거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게 추상명사 같지만 하나님 나라까지 남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추상명사가 남는 거예요. 의를 행한 거, 사랑한 거, 경건하게 사는 거, 인내, 예수 때문에 참은 거, 온유한 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남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이 추상명사 같은 것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의를 행하면서 사시고 주님 때문에 핍박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아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 히브리서 또 찾아봐요 한번.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될 말씀들인데,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67조. 히브리서 1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거 주석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국의 모세, 야곱, 아브라함,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우리 보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거 다 벗어버리고요, 인내로써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경주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은 길 포장 도로 재료가 금이에요.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는, 세상에서 그거 매달려서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영생을 취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야, 잘 살았어,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잘 살았어,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영접받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우리가 적어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일꾼들인데,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 명령 잘 지키면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나타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때 그때 인정받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1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축복을 정말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소망은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주의 종인데, 디모데에게 주의 종인데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비참해 보이게 하지 말고.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지금 천국 가신 저 만날교회 김우영 목사님, 저희 결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신데, 김우영 목사님이 교육자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교육자 전도사 한 분이 있었는데, 저 시골에서 올라온 분인데 어렵게 살다가 왔는데 신학생이었거든요. 전도사였는데 뭐 친한 권사님한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참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용돈 받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걸려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부흥사신데 야단을 치시면서 정말 속상하셨는지 그러더라고요. 교육자가 평신도들한테 돈 얘기하는 거는 그 혀를 바닷모래에다가 파묻고 죽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왜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가가지고 돈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편할진 몰라 그러면서 용돈 뭐 아들 같다 그러고 권사님들이 용돈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론 뭐 근데 그거를 매 없는 척하면서 뭐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셔서 그런지, 없으면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왜 교인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냐. 교육자가 돈 얘기하는 거는 그 혀를 뽑아서 바다 모래가, 무서운 얘기인데 근데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왜 사람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취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다가 정함 없는 물질에다가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모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힘들다고 사람한테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거 책임져 주신 하나님 만나면 되고요. 우리는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선한 능력.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하고, 오늘 선한 것 많이 나오는데 선한 싸움 싸우라, 선한 사업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 많이 하고, 받아 쓰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거 좋아하고,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더 기쁨이 커요. 받는 것보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선 딱딱 긋고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너그러운 자가 돼서 잘못했으면 포용도 해주고 품어도 주고 너그럽게 받아도 좀 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빡빡하게 그냥 이것저것 네 거 내 거 따져가지고 선 딱딱 긋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장래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목회 서시는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자꾸 읽어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다시 은혜가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축복하죠.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마쳤어요. 오늘 말씀 읽은 이 6장,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집약해서 말씀해 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 잘 새기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